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위해서의 놀라운 축복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진희 선교사님 대만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했던 귀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감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대만에서 사역하신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진희 선교사님은 영남대 영문학과와 총신신대원 75회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도에 GMS 대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서 현재 원로 선교사로 1987년에 영문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그리고 1990년도 개혁종신학원 CRTS를 설립하시고 협력 및 조직신학 교수로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수 사역도 하셨습니다. 1995년 기독교 선교센터 영문교회를 신축하시고 2004년에는 세계선교 신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2006년에는 열방신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사단법인 기독교 영문 간회 협회 설립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하신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선교사 열전에 불러주신 대표 김보식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이동국 선교사님, 이근택 선교사님, 또 기도해 주신 유호근 선교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외로울 줄 알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힘이 납니다. 선교 사역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부름받고 선교사가 되기까지 간략한 간증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기까지 무척 신비로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6세, 7세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주일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도 항상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교회를 반대하거나 할 때는 내가 오히려 화를 낼 정도로 재미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15세 때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밤 작은아버지 이상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충격적인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절부절 하다가 마친 다음에 저희 작은아버지 이상철 목사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죠? 하니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저는 흐느껴 울면서 바로 성경 찬송 집어들고 캄캄한 밤 진갈비가 내리는 겨울철 길도 잘 보이지 않는데 건넌 마을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집안의 어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예배당 중앙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나중에 내 위치를 살펴보니까 저 멀리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는 그야말로 평화가 강같이 흘러내리고 엄청난 힘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긴 것 같다고. 그리고 만세반석 열리는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이 찬송이 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교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내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 고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전도지를 뿌리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심이 너무나 고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하면서 바로 중학교 때 일본어 참고서를 구해서 독습을 했습니다. 마침 또 고등학교 갔을 때에 중국어 참고서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그걸 또 사서 독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또 배웠죠. 그러니까 뭐 선교하려면 언어를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대학교 때는 러시아어도 들여다보고 불어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불어와 러시아어는 발음을 교정해 줄 사람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항상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내가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상고를 나와서 은행장을 꿈꾸고 있었는데 잘못되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산 굴리기가 힘들어서 인문계로 바꿨습니다. 안동교대를 나오고 대구로 발령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남도 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5년간 의무로 교사 복무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영남대학교 영문과가 아직도 영남대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같은데 대구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바로 옆에 그래서 10분 거리가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해서 대학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사도 마치고 대학도 마치는 그때에 바로 총신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총신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원서에 기록하는 내용 가운데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은 졸업하고 선교하고 다음에 진학한다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초기까지 제가 살던 고현이라는 작은 마을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청년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을 해치는데 몇 집을 해치고 있는 그때에 그 아이가 우리 아버님을 해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 아이의 손목을 붙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잘 나올 때는 그 아이도 교회에 나오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나가서 술도 마시고 놀고 난 다음에는 아,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왜 교회 가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또다시 귀신이 들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메고 저 높은 고려장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속에 시체를 내려놓고 자기도 농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제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처녀가 귀신이 들려서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처녀의 어머니가 섬기던 모든 재단을 헐고 불에 태우고 되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대만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5년 안에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갈 무렵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시해서 대가족이 한빛 가족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우리 할머님 소천일과 관련해서 8월 15일마다 모여왔습니다. 금년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낯익은 그 친척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전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는 서울 수도노회 성도교회의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장영도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 7개월 먼저 홍릉교회로 가셨습니다. 성도교회에서 파송할 때는 1984년 아마 9월인가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만에 들어올 때는 1985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제 큰아들은 4살, 둘째 아들은 1개월 안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성도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사를 직접 찾기 위해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 선교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도교회가 북한 선교사를 따로 구해도 좋은가? 그래서 당회장님 좋으신 대로 하시도록 하고 저는 두 번째로 진주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동건 목사님께서 100주년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교회도 7년 후에 경제 사정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대만 선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가만히 나누어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선교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기억해야 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나오면서 선교 비전을 팀넷 사역, 일꾼 배양, 파송 선교, 교회 개척, 진리 귀정, 신국 완성 이 6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에 한 가지 더 첨가했는데 그것은 그 신학 귀정, 신학 전승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꾼을 양성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바르게 전승해 줘야 한다. 그래서 한시도 빠짐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강조할 때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보고 설명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쨌든 이 내용들은 좀 진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에는 어떤 이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제 나름대로의 사역 이름을 TNMI라 해서 팀넷 미션 인터내셔널 TNMI라고 하고 모든 외부적인 활동에 이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럴 때에 개인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떤 개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공동적인 이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배척하지 않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모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구로서 선교센터와 팀 사역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기독교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공항 부근에서 도원 국제 선교 기지를 준비했고, 저 대만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화롄 지역,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화롄과 타이동을 중심으로 화동 세계 선교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로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매일 선교 일지를 쓴다는, 회개 장부를 기록한다는, 기도 편지를 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신학 교재를 만들고 선교 앨범을 만들고 교회 주보를 만들고 매년 수첩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하죠. 문서를 기록하고 보완하는 부분은 제 아내가 많이 도왔습니다. 도왔다기보다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선교 일지는 제 아내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2년 전부터, 그 당시에도 장경두 목사님께서 일지를 좀 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잊었지만 아내는 기억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대학 노트 수십 권에 다 기록을 하고, 지금은 또 컴퓨터가 있어서 타자로 컴퓨터 속에 다 저장했습니다. 수천 페이지가 되죠. 회계장부도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서, 예를 들면 서현교회에서는 다른 곳에 어떤 선교 활동을 알릴 때에 선교 내용보다는 회계장부를 공개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가 선교사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성경 주석은 다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주석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하고도 만족하는 것은 다른 대답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개혁주의적 정신에서 재미있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재는 한 33년 동안 하면서 저절로 쌓여지게 되었고요. 선교 앨범은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기록한다든지 했던 것들을 편집을 하면 되니까 그렇고, 매주는 주보가 나오고 매년은 수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더라도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미디어 선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 홈페이지를 만든다, 매일 성경 해석을 한다, 또 CTS 열방선교, 유튜브, 카톡, 이런 등지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과 협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영문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한인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신망의 교회를 저희들이 배양한 동력자들이 나가서 개척하고, 음복회, 이건 마약 중독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약 퇴치기구죠. 지금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마약 퇴치 기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교회들을 개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단도 가능할까 해서 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중화예수교 장로회라고. 이것은 저희 선배, 저보다 7년 먼저 오신 김홍초 선교사님이 제안하시고 저희들이 한번 개척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조금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교회나 기타 협력하는 남강 선교회나 선목당이나 동면교회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과 함께 협력이 되어서 설교도 하고 함께 신학 사상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원을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만의 CRTC 같은 China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인데 지금은 마얀디라는 미국 PCA 선교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시는데 1990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아주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여 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 훈련이라 해서 저희들 한번 2년 동안 초창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계속 1년에도 두세 팀, 다섯 팀까지 오니까 선교 훈련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훈련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계선교신학원 안에서 설립 때부터 조직신학을 협력을 했고요. 대만에서는 김강덕 목사님이 설립하신 열방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에도 우리 동력자들 가운데 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가서 태국 교회의 신학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PES라고 지금은 아마 이가평 목사님도 원장을 하셨고 정형구 목사님도 원장을 하시는데 그 설립을 제가 조금 협력을 하고 나중에 강의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PES라고 하면은 필리핀 이벤젤리컬 세미나. 그리고 지금 제가 선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학을 한다는 그 신학교 지원서에 썼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GRS라고 글로벌 리폼드 세미나. 지금 김문수 교수님이 원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RTS에서 나온 그 RTS 안에 있었는데 그 RTS가 선교 부문을 폐지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와서 다시 설립한 것이 GRS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임경철 교수님이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데 하와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AGST라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과정을 마치고 역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PDS 신학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상일 교수님이 많이 수고하시고 그 전에 김한영 목사님도 수고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배양한 일꾼 가운데 첫 번째가 존 M. 켈리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대만에 와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범대학의 언어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저보다 한 달 먼저 와 있었던 청년인데 그 과정이 복잡한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나중에 귀신이 들려서요. 아주 심각해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와 유사한 복사판이 대만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청년이 회개하고 나니까 본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오레곤 정치대학 나오고 소련을 거쳐서 불란서를 거치고 중국을 거쳐서 대만에 와 있었는데 이분이 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를 봉사하다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하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대만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불란서 선교소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된 황정샹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변호를 받고 법대 출신이므로 대만에서 동성 연애 혹은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에, 법정에 가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광, 그다음에 초종린, 김주희, 요즈홍, 전상웨이, 주매연, 린진메이 하여 그리고 윌리호 이런 분들이 다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신앙과 또 신학에 도움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윌리호라는 분은 아직도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단법인은 아마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단법인은 중화기독교 영문관회협회인데 이건 처음부터 신학교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한국 선교사들 약 30여 명, 30여 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파송하고 지원비를 준다 하면 한 가정도 어려울 텐데 이분들이 우리 협회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가정으로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만 선교를 크게 상승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제 아내 조성숙 선교사가 내정부에 가서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조직을 하고 신청해서 허락받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서실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사도 여기에서 많이 초청이 되었지만은 초교파 선교사들, 저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들은 다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협력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장경도 목사님, 오홍련 선교사님, 이광숙 선교사님, 조선한 목사님, 한경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저희들과 초창기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이지만은 이기성 목사님, 윤재경 목사님이나 문희주 목사님, 통합 측 목사님까지도 그리고 이모영 목사님, 정성경, 이규민, 조정복, 신일식
이런 분들이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교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GMS 파송교단에 속한 우리 대만 지부가 있고 세계 선교사회가 있고 또 파송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회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만에는 기독교 개혁종 장로회가 아주 개혁주의 정신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다가 문을 3번이나 닫고 4번째 연 것이 지금 CRTC입니다. 그리고 대만엔 한국에서 오신 초교파 선교사님들의 단체가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연합회를 구성하자 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아주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약 한 200가정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목 선교도 있고 한국에서 오는 청소년 선교단체 LNSM, 빛과 소금, 그리고 대만에 있는 마약 퇴치기구인 아둘람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엔 스팅, 기룡, 그리고 도청, 그리고 мя우리 4군데나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약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음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어가고 그 중에서도 지금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인 정부와 또 사회 단체를 위해서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평통자문위원 대만 위원까지 협력을 했습니다. 중华民国 한인회도 있고 제향군인회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선교사님들이 협력을 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을 말한다면은 GMS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세계 선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별, 사역별, 연도별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목사님이 GMS에 와서 아프리카 선교 정책이 어떠냐 하면은 바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육 이론화 이것이 GMS에서 하나의 신학대학을 설립을 하고 세계 각지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에 신앙과 모든 생활이 일치하며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MS 선교사들은 팀넷들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팀넷들을 구성하는데 대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구축하기는 더 쉽습니다. GMS와는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은 안을 내었을 때에 알아듣지 못한다. 그럴 때 그들은 설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설명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설명을 해도 설명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선교사님들에게는 종합선교센터가 필요하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만 해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지역마다 필요합니다. 신학원과 제자훈련원, 선교훈련원, 연수원, 연구소, 연구실, 도서실, 예배실, 사무실, 기도실, 기숙사, 식당, 기독교 박물관, 문서화하고 유물화하고 영상화하고 교실화하고 무대화하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 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학 교육 사역으로서 교수팀을 형성해서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전수해 나가는 일을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 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문서화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사용하는 것. 교회 주보, 교회 수첩, 훈련교재, 신학교재, 변증서, 성경주석, 연구서, 강해 설교, 논문, 사고력 개발, 박물교재, 칼럼, 일지, 자서전 등입니다. 특히 자서전은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서전 쓰는 거는 자기 자랑만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기는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서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율법과 율례와 의식까지 다 기록하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대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돌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다수의 조언도 듣고 협력을 할 때에 응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